오늘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다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절망의 늪에 있던 자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말씀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임을 얻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던 사람이 말씀 들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 나은 미래 희망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옆 사람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나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누군지를 별명으로 알려주셨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나의 말씀이다. 아멘. 그다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본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있고 다 아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나는 창조자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새벽에 말씀드렸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서 성령님을 몰라요. 선교단체 통해서 대학생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오순절교단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루고루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허물이 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의 특징은 그런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일어섰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자꾸 내 가족 나.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온 유다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도 순번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물건 잃어버리셨죠? 버리신 적 있으시죠? 마음이 어떠셔요? 별로 속상한 거 안 잊어버려 보셨나요? 근데 자식을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아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 읽는데 사사기서 13장으로 껑충 뛰었어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 오늘 또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드려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 누구예요? 삼손의 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따라합시다. 나도 이 시대에 나실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실인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실인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셔요. 꼭 중요한 얘기면 핸드폰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과 구별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게 혼돈이 되면 이 프로이드에도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나실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나실인은 뭐예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구분했다.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 다른 사람들은 머리 자르고 뭐 커트하고 뭐 뽑고 뭐 막 나 예쁘지 이러는데 나실인은 자르지도 않고 할렐루야, 나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구별되이 부르셨다. 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프라이드예요. 너나 내나 똑같아서 되겠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체하고 같이 있지 말아라.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서는 세 사람과 똑같이 그냥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서 뭐 대충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도주를 금하지 마라. 포도주는 즐거움이거든요. 세상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유하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래서 낯가닥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그런 나실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술 먹고 그냥 막 죄 짓고 한 사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수요일날 이 추운 날인데 어디 딴 데도 안 가고 수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네. 어우, 술 먹지 말아야지. 젊은이들 우리 청년부 담당 여기 있지만 목사님, 다른 청년들 다 세상적인 거 쫓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나는 세상의 나시린으로 세상과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거기도 물론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태생이 다르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이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교회 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돌아가면 긴가민가. 그 신앙이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시린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우리 주일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주제 성구다.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왕으로 모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거는 나는 죽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은총 베푸셔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더 나은 날. 아니,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벌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게 나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 똑같아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셀리더들, 오늘 수협에 나온 분들은 아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택함 받았다. 끝! 이게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새가족 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10년, 20년 된데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그럼 세상 가는 게 낫지. 신앙생활 못하래요. 교회 왜 나와요? 처음부터가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은총을 베푸셔서 나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7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시키시려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 중요한 얘기하니까 핸드폰이 많이 터지네요. 그렇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연세 있는 권사님들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궁궐에 있을 때 자기가 거기 왕인 줄 알고 40년 막 교육받고 그럴 때는 몰랐죠.
그러면 광야 가서 알았느냐? 광야에서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 안에 들고 음매 양치고 할 때는 자기가 택함 받았는지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아는 거예요? 갔는데 불꽃 가운데 불이 막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그러더니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나를 예비하는 자리로 인도해야겠다. 모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뭐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때 시작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니까 오늘의 이집트예요. 야, 히브리 민족 애들 때 다 죽여라. 3개월 만에 다 죽여라. 그 어떻게 갈대상자에다가 딱 아이를 숨겨갖고 요단강에다 둥둥 띄어서 보냈는데, 그걸 또 희한하죠.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그 아이를 잘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나이 80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줘 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대 예수 믿었다. 어떤 분은 30에, 어떤 분은 50에, 어떤 분은 느지막하게 60에, 70에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선택된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담에색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자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때 이 바울이 변해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그 부모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데리고 헬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어 능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미 사울을 택하셔서 다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이미 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 일을 위해서 택정하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20에 예수 믿었다. 나는 30에 믿었다. 나는 50에 믿었다.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택하여 주셨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협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주여 나시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신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냥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거 부탁하지 않으시고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구나.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 명함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
뭐 무슨 직책 이렇습니다. 뭐 어느 회사 다닙니다. 아니 무슨 사업합니다. 뭐 교사입니다. 교수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또는 순복음의정부께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 명함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여기서 혼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프로이데를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자들을 세우시려고 나로 나시리니 세상과 구별된 자로, 야, 저 순복음의정부교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어.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 전에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도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도 주님에서 다 사용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여러분 저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까먹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내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내 만족.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내가 높아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까, 좋은 직장 갈까, 몸 안 아파질까. 그는 차후의 것이라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카통가오라고 필리핀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백만장자예요. 그 아들 되는 카통카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이 기쁨에 너무 기뻐갖고 백만장자 아들인데 재벌가 아들인데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돼야지. 근데 필리핀 신학교 들어갔더니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워요. 막 화장실 갔더니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학장님을 찾아갔대. 학장님, 제가 여기 뭐 신학생 되고 주의종 되려고 왔는데 이거 너무 더럽고 막 냄새가 나는데요. 막 원망 불평을 하더래요. 근데 학장님이 이 학생 얘기를 다 들어주더래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학생이 바람 쐬러 이제 볼일 보고 딱 들어왔는데 누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더래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이 학생 생각이라 여기 저기 뭐 학장님이 얘기해갖고 어디 용역에다가 돈 주고 청소시켰나 보다. 근데 한참 있다가 청소한 사람이 뚝 나오는데 누구예요? 총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총장님. 그때 이 학생을 보고 그러더라는 거죠. 학생, 우리 학교가 재정 사정이 좋지 못해서 청소부를 따로 고용할 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우리 학교는 말이야 학생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돼 있거든. 이해해 주기를 바라네. 둥을 툭툭 쳐주더라는 것이죠. 이 통카오라고 하는 학생이 이 학장님을 보면서 나시린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충만한, 예수 믿는다는 성도의 삶이구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죠. 그렇죠?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고 지금 미국 시카고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무늬만 나시린인 척하면 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하고 저녁에 또 설교, 오늘 수예배 준비하려고 막 이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우리 늦누뚱이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유치원 다닐 때는 4시, 5시에 왔거든요. 근데 12시 반이면 밥 먹고 오더라고. 아빠! 나왔다고. 좀 쉬어야겠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예은이 앞에서 나시린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나는 죽어야죠. 아내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십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거만 떨고 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기억하듯이 살살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나시린으로 살기 싫으셔요? 은혜예요. 크게 한번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러분 온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가져야 저 중동 지역을 보면서도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동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석유값 올라가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만 막 올라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시린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만세 전에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것을요,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게 낫지. 똑같이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세상 쾌락 즐기면서 돈 벌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런 나시린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수요일날 왜 수예배를 가는 거야? 이 추운 날 왜 교회 기도하러 간대? 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그냥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세상 기준과 안 맞죠. 손해나는 것 같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저울질하고 맨날 갈등하고. 오늘 여러분 그 갈등을 멈추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리더 되는 분들 잘 들으셔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 그거를 새신자들이 배우고 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셀리더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갈팡질팡 해갖고, 아유,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언제까지 사람 비율을 맞춰주려고 그래요. 아니, 당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유하는 삶이라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향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영원토록 변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택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니 손해나는 일 없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보기를 원하지. 자녀들이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좀 할렐루야 뭐 막 현장에 갖고는 놀랄래. 어떡하지? 그럼 세상 가갖고 그냥 세상 법으로 사는 게 낫지. 비실비실 눈치나 보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안 말씀드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대원 목사님 기도원 300역사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결국엔 이기게 하신다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네?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라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잘했는데 그냥 지옥불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있으면 이거보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미국에 남가주가 있고 북가주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남쪽 LA 쪽은 남가주다, 샌프란시스코 있는 쪽은 북가주다. 북가주 쪽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친구가 저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하다가 이 북가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목사님을 찾아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시계를 선물해 줬다. 근데 보니까 이게 고가의 시계,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하여튼 수백만 원짜리인가 봐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40년 전에 한국이 참 어려울 때 그 불광동 쪽에서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겠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갔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야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던, 가정이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구두 닦기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 지나는 황대현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세상에 빵이 먹고 싶어 갖고요 100원을 빌렸대요. 그 당시 100원이 오늘 한 10,000원 정도 될래나요? 100원을 빌려고 빵을 사 먹었는데 100원 갚을 돈이 없어 갖고 여학생한테 아주 그냥 막 무안을 당했나 봐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야. 저기 못 살고 뭐 돈도 못 갚고 그러니까 막 은매기조고 있는데 이 전사님이 황대현이라고 하는 학생을 데려다가 얘야 너 기죽을 필요 없다.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전사님하고 우리 예배 드릴까? 말씀 공부 같이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네 알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전사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학생에게 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얘야 너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아니 뭐 지금 가정도 불우하고 비전도 없고 한데 네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네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다가 헤어졌대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나다가 이분이 강릉 쪽으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구두 닦기 하고, 그 다음에 살 집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을 알아갖고 그 교회 한 구석에 뭐 이런데 한 구석에 이불자리 펴놓고 새벽같이 새벽기도 일어날 때 부시시 일어났다가 하루는 밥 해먹고 하루는 라면 먹고 구두 닦기 하고 저녁에는 페인트 상해갖고 또 열심히 일하고 10수년을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수년을 일을 했는데 돈을 꽤 많이 모았대요. 한 1, 2천만 원을 모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 돈 가지고 이제 무슨 장사를 해야지 무슨 장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성정 건축을 합니다. 건축원금을 합시다. 그랬더니 황대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수년을 라면 먹고 땅바닥에서 자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건축원금을 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것이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광동에서 자기의 신앙으로 그렇게 양육해줬던 전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남은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페인트 상의하는 주인이 그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갖고요, 자기 회사 10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이 청년이 아주 헐값으로 그냥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 가게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받아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더래요. 너무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저 강릉에다가 보석상을요 4개를 오픈을 하고 빌딩 주인이 되고 큰 강릉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물어물어 그 불광동에 자기를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해준 그 목사님을 찾아갔고요, 이 보석상에서 파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릉에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딸이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얼굴도 예쁘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오고 구두 닦기 하는 이 청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랑에 빠졌는데 부모들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뜯어 말려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말려요?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하는데도 온 강릉시가 떠나갈 정도로 소문이 나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왜? 신앙이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겼구나. 한 번뿐인 인생,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청년이구나. 이런 사람이면 내가 믿을만하다 그러고 시집 갔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장사가 잘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 주신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 살라고.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게 돼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를 하나님이 만세정에 택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에서 사는 것이, 오늘도 수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큰 기쁨이지,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계속 끌려다녀요. 아우 콧게 갖고 목사님이 안 오면 이상하다 그러고 전사님이 전화 오고 막. 저는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1분 1초.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 오늘 또 사교가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알지 못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아멘.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을 향유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